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화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화해가 참 중요하고 또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화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합니까? 이 화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해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또 주님의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하고 있죠. 형제와 화해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리고 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해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상호간에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의 키 동사가 바로 이 화해입니다. 말씀을 제가 원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니까 디알라소라고 하는 말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요. 오늘 성경 가운데 여기서만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변화시키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와 화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디알라소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유독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로부터 진정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 화해가 이루어질 때 바로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화해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화해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죠.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 바로 이것이 변화이고 화해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고 살아야만 됩니다. 화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절이 아닌 화해를 이루며 살 때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죠. 화해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지체래요. 각기 지체끼리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죠. 몸에 붙어있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간에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헐뜯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해하고 사랑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과 화해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한 마음을 이룬 공동체였잖아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하나로 그렇게 만들고자 했었던, 화해를 이루고자 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갈등을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바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였고 능력 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고 성도와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었고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죠. 주님으로 하나 된 한 마음 된 공동체는 화해된 공동체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한 몸인 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흥에도 같이 흥하고 망에도 같이 망하는 한 몸인 한 지체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뜻이 다를 수가 없고 여기에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분열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잃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지체의식을 잃고 서로 분열하고 갈라져서 싸울 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없었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분리하고 갈라놓는 일입니다. 화해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사탄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틈을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교육자와 성도들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고 아파하게 합니다. 분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영이 존재할 뿐입니다. 분리가 있는 곳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만이 존재할 따름인 것이죠. 한 교회에서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 바로 목표, 이것이 그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 교회의 강사로 부흥회로 오신 목사님이 이 슬로건을 보고 잘못되었다, 고치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슬로건을 고치라고.
가족 같은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목표이고 또 슬로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대요. 같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같지 않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같지 않지만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라고 하는 말과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죠. 한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이죠. 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이죠. 그런데도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비판하고 아픔을 주자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같이 아파하게 되는 거고 같이 죽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너희가 먼저 가서, 예배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 화해가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24절만 보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25절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화해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러고서 기도하여라. 그런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기도만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이 무엇이고 그 예배가 무엇이냐. 형제끼리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지. 그것을 내가 기뻐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하는 데에도 형제와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 예배, 진정한 기도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결단과 이행이 있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화해와 용서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기독교인은 화해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갈등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너가 사는 거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충북연에 한 번은 연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지방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참석했는데 목사와 목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패가 나누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멱살만 안 잡고 서로 때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험악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 민망할 정도의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회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또 순서상 추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순서 인도자가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를 드리자고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도 찾아왔겠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차례로 강단에 오르시고 다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지, 그토록 싸우다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히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목사와 장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내가 목회자로서 처음 경험한 교단의 실상이고 평생 몸담아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추도 예배가 끝나고 다시 싸움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의식이 아니겠죠. 정말 형제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는 삶의 예배, 삶의 결단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가 아닌 삶의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사랑을 동반한 삶의 예배, 이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가 먼저가 되는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좋은 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해야 할 사람도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을 먼저 논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힘이란 조절 가능할 때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그 힘이 또 제대로 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것이 진정 힘이죠. 조절 가능하지 않은 힘은 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힘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이란 누가 잘한 것, 잘못한 것도 없죠. 그런데 진정 승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잘하고서도 내가 잘못했지, 내게 당신 마음 못 알아주었던 거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화해를 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힘 있는 사람이고 이긴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고서도 아내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멋진 남편이잖아요. 그것이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악착같이 이겨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존심 세운 듯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기에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것을 관찰하고 우기는 것이 아름답고 가정이 잘 되는 일입니까? 가정에서 이유와 조건을 떠나서 화해를 이루는 자가 힘 있는 자이고 진정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화해자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있어야 될 것, 성경은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기심과 사심이 없어야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가장 산상수훈의 중요한 상징 소금과 빛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나의 이기심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화해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나를 비우고 죽일 때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22절, 자기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말을 제어해야만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화해를 이루고 말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도 말이고 정말 상처를 내고 찢기고 아프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도 바로 언어이죠. 화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말을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의 효용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혀이지만 화해를 이루는 것도 혀입니다. 여러분, 화해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하고 공연히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참아야만 됩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을 아껴야만 합니다. 대신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함께 화해하도록 하여라. 화해는 지혜로운 자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죠.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이 다윗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렙쉐마,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과 복음의 입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화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고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24절,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또한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자가 화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깊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먼저 몸을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죠. 화해를 이루는 당사자는 먼저 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내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성경은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래요. 나를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요. 내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나 화해하여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화해를 베푸시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 25절,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내가 먼저 화해자로 화해를 청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해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회방의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그러한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함이고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내가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실제로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해한들 받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와 정말 큰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분이 화해를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화해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화해하세요. 진정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기꺼이 내려놓으세요. 완전한 화해를 이루세요. 용서하십시오. 화해를 이루려고 하나 안 될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진정 먼저 화해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같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해의 당사자로, 주체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제가 화해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화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화해 주체자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